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한 반응,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우셔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3장에는 그런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건너뛰고 4장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3장에서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핵심 구절 두 구절만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 유일하게 두 번 반복되는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할당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가서 건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드고아 사람들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에스라서와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에스라서랑 함께 읽어야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그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안전한 성벽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벽 공사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7장부터 이제 느헤미야 이후로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벽이 단순한 그냥 건축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도록, 그래서 그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건축을 하거나 집을 건축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건축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건축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상하고 돈이 이만큼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마칠 거라고 예상하는데, 막상 건축을 해보면 전혀 예측한 거하고 예상하고 빗나간다는 거예요. 돈도 때로는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길어지고. 왜 그러냐면 그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을 합쳤는데 사람들의 스케줄도 잘 안 맞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좀 도움이 되는데 날씨도 도움이 안 돼서 건축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 둘레를 이미 다 두르고 반절 높이 정도까지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4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그냥 마음 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 들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 들여 그 일을 하니까, 마음 들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건축의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의 직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마리아 총독으로 파견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장면으로 오늘 내용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만 그런 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주변의 다른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금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7절 8절을 한번, 우리 7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8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7절을 먼저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을 보세요. 대적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번이나 와서 그냥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성벽 공사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한테 와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벽 공사를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한 노래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잘 나와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흙더미는 많기도 많아 지내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이 말과 달라서 가락이 있어요. 가락. 그래서 어떤 노래가 우리 입에, 귀에 한번 들리고 입에 달라붙으면 이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노래에 영향을 탁 받아요. 특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참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가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까지 지금 물려 퍼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깊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벽 공사는 하긴 하는데, 과연 이 성벽 공사가 저 노래 가사 말대로 과연 끝까지 되긴 될지, 혹 이러다가 우리가 공격받아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닌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잘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걱정, 염려가 계속 이 사람들 안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런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어떤 걱정과 금신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통과해서 잠깐 머물렀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이게 차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말을 못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요. 한번 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저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도전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크고 굉장히 길이가 넓은 성벽 공사를 50일 만에 마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과 그 히브리 성경은 이 두려움을 단어로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잠깐 인용해 왔습니다.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크고 두려우신, awesome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경이로운, 크신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지어 개념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전자의 두려움은 데오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포, 무서움, 두려움. 그런데 후자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포베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다, 놀라다, 경외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데오스의 두려움이 아니라 포베오의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전자의 두려움은 낮은 두려움, 후자의 두려움은 높은 두려움. 그런데요, J.D. 그리어의 목사님의 그 책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에 5월 추천주소에 보면 이 높은 두려움을 J.D. 그리어는 옳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낮은 두려움에서 높은 두려움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왜 성벽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대적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성벽 공사하지 말고 그냥 그거 불안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와서 그냥 살면 돼. 자, 여러분, 그들도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도비야를 한번 보세요. 도비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거 암몬 사람 도비야인데, 그 나쁜 놈인데, 여러분, 도비야가 여기 나쁜 역할로 나오죠? 근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도비야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2장에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또 나오는데, 바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도비야 자손도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 사람은 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 돌아올 당시는 하나님을 좀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죠. 약속을 믿고 돌아오죠.
근데 도비아는 지금 왜 산발lat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lat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lat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바로 그 군대의 막강한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통치하던 총독이었어요. 이 산발lat 이름의 뜻 역시도 힘, 파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발lat이 더 자기에게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발lat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앞에서 말한 드고아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대적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산발lat과 그 군대는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산발lat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력, 물질, 그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최고로 우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들이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1계명에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것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쓰디쓴 마지막 결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발lat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의지의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엄밀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데, 마치 도비아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뒷방마님으로 갔다가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차지했다는 거 계속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낮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낮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6장에 가면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6장 2절, 9절, 14절, 19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게 만들려고 대적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여러분 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도 알았어요. 저들이 저렇게 지금 계속 공격하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낮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에는 그 크고 두려우신 어썸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술관원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정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위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이 보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장 두려운 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아닥사스다가 실제로 또 두려웠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아닥사스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비야가 산발랏이 두려웠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사람들의 공격,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것을 느헤미야 역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폴 트립이 경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 어떤 그런 풍광을 우리가 여행지 가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을 향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봤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지에 가서 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예? 한 번은요, 제가 강원도 삼척이 하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을 내서 삼척에 한번 갔습니다. 삼척에 가서 콘도에 숙소를 잡아놓고 그 콘도에서 그 동해의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곳이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야말로 놀라워요. 와.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경이로운 풍광이 그저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울까.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 경험하고 눈으로 본 풍경은 그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할까, 얼마나 크고 두려울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바로 그런 작은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고 이 폴 트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4월 말 공동회의를 하고 제 내면 안에 저도 모르게 찾아 들어온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공동회의는 통과를 했지만 성도님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약정금을 하는 것이 대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저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없는 두려움 가운데 제가 놓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문득문득 그런 낮은 두려움들이 저를 공격해 와서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가장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그때 연구를 깊이 했었는데요, 다시금 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읽는 가운데 바로 진짜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게 문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주중에도 약정서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걸 거두게 할까? 아니면 들어오면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내도록 하게 할까? 사실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함을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 약정서를 나눠드렸는데 그 약정서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은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움을 정결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을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전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결하게 다듬어서 주님께 그 생각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낮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높은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낮은 두려움에서 높은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민병대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이제 근무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규군이 쳐들어오면 패배하게 돼 있죠. 그런데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정면으로 싸우면 이거 질 게 뻔하다. 그래서 뭐라고 격려하면요,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저는 이걸 여행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가운데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혼자서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해서 나 혼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심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돼요. 저는 그 첫 번째 사건이 고3 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군대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도
여러 번의 그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채워져서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고, 아까 여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복음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알아가면서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여러 가지 사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기도 응답,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은혜의 중심이 있지만, 진짜 은혜의 중심에 요즘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낮은 두려움 속에 제가 사로잡힐 때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다 보면 제가 어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제가 자유케 되고, 제가 정말 다시금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수많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 싸워준 사건 중에 하이라이트 사건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이 죄 문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닦아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해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내 죄책감을 덜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죄와 싸운 거예요. 사람이 죄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되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느끼는데, 여전히 이쪽의 한쪽 구성에서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내가 죄책감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애씀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그동안에 죄의 문제를 싸웠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인류가 얼마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진시황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헤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학이 얼마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근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갈망을 아시고, 그런 한계를 아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와 대신 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릴 정도까지는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니 모든 몸에 있는 걸 다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 보면 제이디 그레어 목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로마서 1장 16절 나온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기 전에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 이 복음이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 만들어낸 것이 복음 기도예요. 한번 복음 기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우리 보실래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기도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는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했고 바로 우리를, 그 죄인인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 기도가, 여러분 사실 오늘 한 번 들어서는 이 복음 기도를 이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복음 기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베푸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니네 때가 되면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성만찬을 위해서 해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잔을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면서 그 찢겨나간 그 살이 바로 떡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그 잔이에요. 바로 성찬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할 때 그 복음이 먼저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끼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우리가 비로소 낮은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높은 두려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하나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